100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전도자 D.L. 무디. 현대 대중 복음 전도 운동의 창시자인 무디는 183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에서 소상농이자 석수인 부모의 9남매 중 6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였다. 하지만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그는 농장 일을 도우며 초등학교 교육도 겨우 받을 수 있었다. 그는 1854년 17세가 되었을 때 삼촌이 보스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두가게에서 일을 돕게 되었는데, 삼촌은 무디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주일 예배는 꼭 지켜라 였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었던 무디는 점차 일은 익숙해져 갔으나 예배 참석은 괴로움과 고역이어서 그저 억지 시간 때우기로 참석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존경하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환경만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네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 말이 무디의 가슴에 강하게 부딪혀왔고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눈물 콧물로 깊은 회개를 했다. 이후 무디는 180도로 변한 삶이 되었다. 설교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려 않으려 애썼고 말씀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무디는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시카고로 옮겨갔다. 거기서 우연히 어린이 선교의 간판을 보게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무디는 길거리에서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전했고 어린이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무디는 불량배들, 부두노동자, 감옥의 죄수, 병원 환자들에게도 닥치는 대로 온 힘과 정열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복음은 불붙듯이 퍼져나가 무디는 시카고에 온 지 6년 만에 큰 건물 2개 규모의 어린이 선교회 책임자가 되었고 시카고엔 세계 제1의 어린이 선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무디를 지켜보던 시카고 제1의 구두사업가 핸더슨의 요청으로 무디는 핸더슨과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사업적으로도 복음 전도로도 놀라운 성장을 이뤄나갔다. 그런데 핸더슨이 갑자기 사망하고 주일학교 교사 히버트가 위중한 몸을 이끌고도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의 회심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쓰는 것을 보고는 한 영혼의 진정한 변화보다 숫자에 집중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 가치에 눈뜨기 시작했다. 남북전쟁 후 황폐한 나라에 전쟁과는 많은데 같이 일한 교사가 없음을 안타까워했는데 이때부터 무디는 선교회를 주일학교라 불렀다. 그리고 이 운동은 미국 전역에 급속히 확장되어 수많은 지역의 주일학교가 설립되고 발전해 나갔다. 1871년 초 무디가 시카고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3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들이 무디에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당신에게 임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것이 아닌가요? 라고 했다. 그 말에 무디는 충격을 받고 이제까지의 집회 성공이 자신의 역량이나 노래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번 거듭나게 된다. 1871년 초 아이라 생키를 만나게 된 후 그의 대중전도 집회는 본궤도에 올랐다. 그리하여 18세기 존 웨슬리 이후 무디는 가장 큰 부흥의 불을 미국,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퍼지게 했고 전대미문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해 학력도 부족했고 문법도 자주 틀리던 그의 설교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솔직하고 정감 있는 설교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목사도 부흥사도 아닌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1899년 11월 미조리주 캔사스시의 마지막 집회에서 심장병이 재발해 그의 12월 22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디 성서학원을 비롯해 세계의 성경학교와 세계의 복음 전도회 출판사를 설립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였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죽게 되지요. 컴퓨터를 보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듯이 사람도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거든요. 우리가 만일
보이는 것만을 위하여 산다면 인생의 그림 중에서 일부분만 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생각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항상 생각하는 거, 우리 예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자체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참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자신감도 없고요. 사실은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불러주심에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면이 있어도 목소리가 지금 안 좋은데요.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저의 부족함도 내놔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우리 예심을 만나기 전에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는 좀 성령 체험을 학교 다닐 때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지, 모태신앙이었지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이제 알았는데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계속 밤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놀라운 꿈을 보여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고 그때는 꿈을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건 개꿈이 아니고 확실히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생하고 지금도 생생하고 꿈꾸다가 뻘떡 일어난 그런 경우는 생전 처음이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요. 제가 막 밖에 나가서 길을 막 다니고 있어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수선하고 너무나 삭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경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남쪽으로 다 이전을 해 있어요. 마치 피난을 간 것처럼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정신없이 막 데모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6, 7명이 모여서 성경을 앞에 놓고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꿈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 첫째, 둘째 오빠가 전화가 왔어요. 여기 서울 경기 지역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상경하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고 그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만 있고 저 혼자 타고 상경에서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찾아서 막 헤맸어요. 헤매 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장사꾼들이 양쪽에 쭉쭉 늘어서 있었어요. 근데 빨간
왜 다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머니들, 아줌마들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빛이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나 의미 없는 그런 얼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빛이. 너무나 안쓰러운 그런 얼굴을 보면서 막 길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빠들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렇게 보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서울까지 이렇게 뒤밀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 무섭다. 그리고 이건 뭐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그 꿈꾸는 중간에 뻘떡 일어났어요. 90도 각도로. 그러면서 제 머리를 때리는 게 전도. 딱 두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서 하나님, 지금 돈도 명예도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게 더 시급하군요. 얼마 남지 않았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지금 35년이 넘었는데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것처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고3이었고요. 그래서 삼성물산에 힘들게 합격이 돼 있었고요. 발령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제가 정말 제 꿈이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경야독을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때로는 낮에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밤에 어린이 선교신학을 다닐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목사님과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을 우리 모교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는데 거기서 우리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열심히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큰 오빠를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멋지다. 기럭지가 짧아도 너무 멋진, 이렇게 전도를 정말 잘하시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목사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밀어주기로 한 걸 전 몰랐는데 아주 우구장창 막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로또였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또 사랑이 많으세요. 밖에 나가면 불쌍한 아이들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예. 그때 당시 화곡동에서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그 화곡동에는 정말 결손가정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화곡동, 신월동 이쪽에는요. 이혼하고 깨지고 정말 부서지고 정말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한 번만 훑어도 30-40명, 40-50명은 되는 그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이혼하고 또 필리핀 아주머니 데려다 놓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기도 하고 4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재혼, 삼혼하고 또 자살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운데 우리 집을 오픈하면서 계속 우리 집을 오가면서 그 아이들 돌봐야 했고 또 노숙하는 아이들, 초등학생인데 그런 아이들을 우리 목사님이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을 밤늦게까지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재우거나 이러면서 지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렸지만 그 아이들 또 우리 시아버님이 또 폐암으로 또 우리 집에 또 1년간 계시면서 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 모시면서 또 오후에는 또 어린이집 교사로 또 알바도 해야 됐고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로 지쳐만 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사춘기를
너무나 거하게 치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얼마나 크게 쓰실지 정말 우리 아들을 통해서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네, 날마다 일동 경찰서에서 부르고 신월 경찰서에서 부르고 강성 경찰서에서 부르고 네, 아주 새벽마다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네 아이들의 그 명단이 한 20명, 20명 이상도 됐어요. 그 아이들을 전도하겠다고 저는 계속해서 주말마다 전화도 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피자, 국산 피자도 해주고 진짜 외제 피자도 해주고 치킨도 사주고 이러면서 나름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좌절이 오는 거예요. 왜 좌절이 왔냐면요. 제가 주말이 되면 이제 아들 친구들에게 쫙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배려심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싫어하는데 왜 전화를 하냐고. 전화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이게 전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툭 완전히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여당인 줄 알았더니 야당이네. 우리 아들이 야당이고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하나. 이런 자책감에 제가 너무나 힘겨웠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가정이나 잘 챙기자.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굉장히 의미 없이 그렇게 정말 전도의 열정이 떨어지니까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나 그냥 먹다가 죽는 그런 삶인 것 같았어요. 너무 무의미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지인 사모님들 만나면 푸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하니까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막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인 사모님께서 이 예심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록비까지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지인 사모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면은 그냥 제 얼굴만 쳐다봤거든요. 근데 1년, 2년,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모님을 뵈니까요. 저랑 얘기하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요. 막 쫓아가가지고 돌아오실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쫓아다니면서 그냥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남편과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고 딱 나오면서 자동으로 딱 명함을 딱 내밀면서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이 음식 솜씨 너무 좋으신데 이 음식은 사장님 요리사가 만드시지만 이 음식의 재료, 이 오이, 당근 이런 거는 누가 만들까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꼭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따라간 곳이 안산 예심이었습니다. 가니까 너무 뜨거워서 발도 못 딛겠어요. 그냥 찬양이 흘러 넘치는데 다른 모임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기 때문에 정말 가식 없고 사랑이 정말 겸손하고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가자마자 찬양을 들으니까요. 제가 뜨거운 눈물이 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눈물만 이렇게 훔치고 그러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부침개 전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김땡땡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우리 같은 동네에 계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새벽재단과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자체로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 이 교회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내 교회처럼 생각하고 오셔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새벽재단 해주시면 좋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계속
새벽 재단을 장작을 집히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장작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현희 전사님 장작, 선교사님 장작,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장작을 막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재단이 불이 붙게 되고 기도의 불이 붙게 되고 제가 꿈이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우리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연합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만들었지만 각자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질서 있게 겸손하게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예심을 통해서 또 그 귀한 목사님의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작정하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한번 작정하면 저를 쫓아다녔던 그 기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열심히 막 경찰이 와서 막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도 그래도 간다. 너무 역시 너무 제가 그냥 로또를 이렇게 딱 산 게 아니었어요. 1등 로또를 산 거를 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같이 연합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또 전도팀과 함께 이제 밖에 나가서 교회 앞에서 전도하고요. 그다음에 등산로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희망이 없고 이 어그러지고 뻐그러진 이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아침마다 소망의 사랑의 메시지로 미소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찬양을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기타를 조금 배웠었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지만 그 기타를 조금 하는 거를 아시고 기타를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를 위함이니까 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메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이 찬양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찬양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늘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잘 못하지만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이 세상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먹어본 자는 다 맛을 안다고 해본 사람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를 들고 또 예심 메시지가 너무 튼튼하잖아요. 이 예심 메시지를 장착을 하고 탄알이 많기 때문에 매일 나가도 이게 꿀리는 게 없어요. 뭔가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아주 열심히 장착을 하고 10초 메시지 행복 내비게이션 또 기타 딱 들고 가서 한 3곡이나 4곡 정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멋진 찬양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분들의 마음이 동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등산로에 갔을 때 그 등산로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전에는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남자분들은 그러잖아요. 50분, 60분이 있어도 말이 없잖아요. 그냥 먼 산만 뚝 하고 쳐다보면서 그냥 가끔 술 취하신 분이 그냥 오시면은 시비 걸면은 싸워서 경찰이 와서 막 제재하고 그랬던 장소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찬양으로 막 올려드리니까 그분들이요 찬양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그분들이 굉장히 안 듣는 것 같지만 너무나 신중하게 듣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또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10초 메시지 행복 내비게이션 이런 걸 하면서 그 전할 때 그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듣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또 찬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협력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제가 돌아가면서 이 예심 메시지를 계속 짧고 굵게 전하고 그 다음에 커피와 건빵과 마스크를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옵니다. 근데 이것을 벌써 365일을 2번 우리 목사님이 작정을 계속 연이어서 하니까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가면요 예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강서중앙교회보다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요. 여기저기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해, 아멘.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장난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있길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르신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정말 이 나라가 있기까지 정말 힘쓰고 애쓰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정말 이 땅에서 120년까지만 열심히 건강하게 사셨다가 꼭 돌아가실 때는 천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갔는데 우리 어르신들 안 계시면 제가 그동안 드렸던 커피값 받으러 제가 갈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르신들 그냥 콧구멍에 이게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마시잖아요. 근데 이 4분만 안 마셔도 우리가 죽거든요. 근데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이거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한두 끝도 없이 계속 이 끊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많고 탄알이 많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물론 그 와중에 우리는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미친 것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상황에도 저희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전도자들은 얼굴과 언행이 지기 때문에 먼저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떤 말을 하지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늘에 상이 쌓이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정말 술 중독자가 그분이 막 맨날 술을 드시고 막 티집을 잡고 막 할아버지들이랑 막 멱살을 잡고 막 싸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해요. 제가요 이래봐도 옛날에 빌리그레임 목사님 모셨을 때 은혜도 받고요. 제가 하나님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그럽니다. 어르신 하나님은요 지금을 중요시 여겨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 얼굴이 빨가신데 얼굴이 원래 색깔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죠 이럽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리바리 막 싸들고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돈도 많으신 분이고 그동안 굉장히 화려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강남에 빌딩도 있으시고 막 이랬던 분이신데 굉장히 강직하게 사시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자녀들도 잘 키우시고 또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떠나셨지만 혼자서 성실하게 잘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외롭고 힘들고 또 그동안 또 돈을 얼마나 벌었으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기회를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꼭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 메시지를 영상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전화를 있어도 잘 카톡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전화를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만 저희가 몇 분을 이렇게 속출해서 계속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다 보내드렸고 또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더 왜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막 그런 것들을 계속 쉴 새 없이 저한테 보냅니다. 저보다 더 빨리 보냅니다. 그래서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저희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영혼이 제가 살고 또 우리 목사님도 사시고 우리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동네가 다 밝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어떤 꽃을 든 남자, 꽃을 항상 꽂고 다니시는 97세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은 항상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예, 항상 커피 한 잔을 줘도 땡큐 베리 마치 그러면 침이 탁 튀어옵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 외롭고 힘겨운 그분들을 보면서 또 항상 커피를 드리면서도 항상 한마디의 피드백이라도 꼭 합니다. 어르신 너무 멋지세요. 건강 어떠세요? 꼭 잘 챙기세요. 이러면서 식사하셨어요? 꼭 어린아이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의 마음이요 정말 부드러워지시고요.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 이미지들이 너무나 좋아지고 너무너무 뭐 경찰이 떠도요 다 방어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예. 그래서 경찰이 떴는데도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금 당신들이 나한테 커피 한 잔 준 적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대변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막 신고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그래서 신고한 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어르신들 여기 제가 모이라고 해서 모였나요? 아니요.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막 이러면서 막 방어를 해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 등산로 교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잘 흘러가고 또 이제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믿겠다고 하시는 분도 이제 중간중간에 또 그렇게 생기고 또 정말 영접 기도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또 중간중간에 계세요. 기도받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또 영접 기도를 또 몇 분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방해도 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면요.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쫙쫙 받아들이고 막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방해 공세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단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막 이러면서 막 말씀 못하게 막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많은 세월을 동안 하면서 많으신 분들이 많은 생각의 변화와 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그 고집으로 사셨지만 그러나 저희 시아버님을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우리 육신에서 우리 영혼이 떠날 때는 좀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우리 영의 눈이 뜨이면서 영적인 세계가 그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때라도 예심 메시지가 생각나서 그분들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 있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순간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분들에게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교회 거점 전도와 동네 노방 전도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등산로는 토요일마다 기타를 가지고 가기로 하고요.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등산로를 가되 이제는 교회를 중점적으로 또 주위를 도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또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외침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예. 근데 제가 예심이 너무 좋은 것은 꼭 우리 교회를 데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귀에 딱지가 않듯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 얼굴과 이 언행, 이것이 우리가 전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우리 교회가 그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사명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온다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크다. 예, 작은 예수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늘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 있어도 항상
100% 이해하는 심정으로 네 그러시죠. 네 이러면서 항상 그러면서 10초 메시지 또 계속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이 메시지가 있으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순종만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막 명단이 너무 많아져요. 명단이.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반응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야, 우리 사모님이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우리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제 만나자 해서 이제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또 이제 메시지를 또 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물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각자 떨어져 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에 이르려면 정말 교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귀신이 있는 거 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두를 타는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귀신이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지?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전자파도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 그러나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기를 원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정말 귀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야. 그 대가로, 우리 죄의 대가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로 지옥 안 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안 믿어지지? 주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요. 계속 이렇게 정말 계시다면 정말 믿어야 되잖아요. 또 생각해봐.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고 떠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 큰일 나는 거잖아. 지옥은 말 그대로 지옥이야. 너무 고통스러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꺼지지 않는 불이 내 몸을 계속 불살라. 근데 죽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막 진지하게 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킵니다. 정말 아이들은 아직은 순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우리 같이 전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부부가 그동안 참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정말 돈도 별로 들이지도 않는 그런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셔서 그곳에서 살게 되셨고요.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에 올인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정말 살면 살수록 더 건강하고 신호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살면서 주의 이름을 빛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전도를 하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가 직접 전도한 사람이 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니까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혼자서 교회를 이제 많이 했어야 됐잖아요. 반찬 준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다 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 너무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지 사실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는 반찬도 해주시는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모든 꽃꽂이 뭐 전기 뭐 이런 뭐 힘든 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요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전도하면서 받는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요. 가장 큰 축복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샘솟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네, 정말 누구하고 뭐 얘기해도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럼 전도해 보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첫사랑을, 하나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그럼 전도해 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 다시 느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전도자들에게 혼자 내보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는 자를 혼자 내보내겠어요? 혼자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심 메시지를 붙잡고 예심의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주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를 예비하면서 예심에 붙어 있어서 이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장을 가면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옛날에 그 전도했던 그런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작정을 해줬고 저는 따라갔을 뿐인데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동생 일을 돕다가 이렇게 장사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코엑스나 킨텍스 가보시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긍휼한 마음이 막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들면 그분을 이쪽으로 빼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놀래요. 네,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막 감격을 하고 가시는 모습을 제가 몇 번을 경험을 하게 돼요. 네, 내가 사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하는 거,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12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죠.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12 제자는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 네, 창세기 12장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 이 세상 가운데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은 한번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할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신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여러분 12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마저 주소서. 마른 나의 주를 찾습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마저 주소서. 내 영혼 나의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